조금 낯설 수는 있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법칙입니다. 우리 닫혀있는 이 물질계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같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에너지가 옮겨가기도 하고 또 그 모양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 해서 확 점프를 하면은 이제 그것이 운동 에너지로만 다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열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들었죠? 가지고 이러한 것이 이 에너지가 그냥 보존된다라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 우주를 이루는 아주 첫째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칼 융이라는 어떤 유명한 정신 분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정신에도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은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 정신 가치가 약해지거나 사라지면은 그 에너지가 정신 내의 다른 영역으로 전환이 된다.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취미 활동을 하다가 그 취미 활동을 멈추면은 거기에 쏟았던 에너지가 새로운 취미 활동으로 전환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지가 총량이 있다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우리 의지가. 그래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게임을 멈추면은 다른 것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정신에 있었던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쓰던 정신 에너지가 이제 안 쓰이니까 그 에너지 총량이 유지되니까 그 에너지로 다른 것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인간을 구하시는 방식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죄악을 멈추고 나쁜 습관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죄악에 쓰던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쁜 곳에 쓰고 있는 이 에너지를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이 성경 내에서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죄악의 에너지를 쓰는 것을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연력학 제1법칙이면은 회개하라는 것은 이 우리 영혼 구원의 제1법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예, 지금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원래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에너지를 쓰는 이 보존 법칙을 생각하면은 이것을 신앙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고 여러분의 삶 전반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먼저 어떤 게 이루어져야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지혜롭게 활용한다면은 내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유혹거리를 먼저 제거해 보는 겁니다. 막 고개를 이럴 수가 하는데, 자, 이거를 해야지 공부에 이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왜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먼저 지혜롭게는 내가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공부에 방해가 되는 그것을 먼저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먼저 제거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신 에너지를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미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회개하라는 어떤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적용해서 쓸 수 있다, 이것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제가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양심에 찔리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대신방을 준비하면서 이제 당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에 당근을 해가지고 이 정신 에너지를 이렇게 잘 보존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제가 TV를 샀습니다. 당근에서 TV를 샀고 또 뭘 샀을까요? 닌텐도를 샀습니다. 닌텐도 사가지고 약간 유혹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 정도는 괜찮거든요. 근데 플스5를 살까 말까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왜냐면 남자
학생들 좀 약간 꼬셔보려고 하는데 플스 5는 저도 왠지 빠질 것 같아가지고 약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혹거리를 제거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원리는 제가 이걸 안 살고 있어가지고 약간 찔리긴 하는데 약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지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죠. 내 죄악에는, 너의 지금 고통에는 약이 없어, 이겁니다. 그거는 못 고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기는 지금 바빌론 포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빌론 포로로 지금 막 끌려가냐, 막 돌아오냐,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 굉장히 심란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못 고쳐. 너한테 미래가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는데 그 목적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죄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돌아오라는 것이고 선에 협력해라, 그런 의미로 사실은 신방을 하고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을 때 함부로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너는 이게 죄가 있고 이게 문제고 이게 이렇게 고쳐야 돼, 이래야 돼, 이렇게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냥 얘기를 보통 들어준다거나 뭐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냐면은 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리는 타이밍에 제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때 마음이 열릴 것 같습니까? 어떤 때 제가 회개하라고 외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뭐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아 보일 때 회개하는 거 어때?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뭐 밥 먹고 배불러가지고 기분 좋을 때? 어떻습니까? 뭐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어떤 때 마음이 열릴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보통은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마음 문이 열립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게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때 조심스럽게 제가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짚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는 돌이키면 좋겠다. 지금 그 죄가 뭐 형제의, 자매의 인생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죄악을 이렇게 지적하는 게 외과 수술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함부로 그냥 이렇게 확 하면은 오히려 마음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을 좀 드러내려고 아주 섬세하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 죄에 대해서 너무 박력 있게 막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보면은 막 너는 이게 문제야 뭐 이렇게 말하기 쉽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막 그 의사 선생님들이 메스 들지만 막 이렇게 메스를 굉장히 섬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 이게 막 칼춤 추면서 막 너는 이게 문제다 막 찌르고 넌 이게 문제다 막 도려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막 칼춤 추면서 막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찌르고 자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쵸? 뭐라고 합니까? 그죠? 망나죠. 푹 하면서 이렇게 막 추면서 넌 이게 문제야 하면서 자르고 하는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어떤 소명의식 같은 것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선한 것들을 할 때 잘했다, 격려해주고 고맙다 말해주는 것이 보통은 낫습니다. 그런데 죄악에 대해서는 사실 수술처럼 아프지만 반드시 도려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거는 맞고,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 자각심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 인생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지만 제가 말을 않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세밀하게 오늘 예배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들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그 죄악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할 것처럼 회개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부르짖는구나, 근데 그거 내가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막 팩트로 막 진짜 때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악행이 많아서 그렇다, 그것이 쌓여서 그렇다, 죄가 많아서 징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아프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셀장님, 아니면 믿음의 어떤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의 죄악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는 듣고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너가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멀리해 라고 할 때 빨리 고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죄악이 커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보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수술의 칼을 빼드시는 거죠. 딱 끼고 메스 알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싹 끼고 몽둥이 딱 때립니다. 몽둥이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성경에 정말 몽둥이가 있습니다. 몽둥이로 써가지고 이스라엘 딱 때리시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 아파하면서 회개하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약간 반전이 일어나니까 주목하면서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를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아멘. 16절에서 지금 구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지금 반전이 있습니다. 너의 대적들이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서 지금 대적은 바로 바빌론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해서 이 말씀들을 읽어봤다면은 16절이 약간 이상하게 다가올 겁니다. 혹시 그런 걸 느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16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이게 이상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12절에서 15절이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너가 징계를 당할 것이다, 너의 병을 고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지금 16절에서 내용이 반전이 나오고 있잖아요. 16절에서. 그렇죠? 근데 반전이 나오면서 구원이 선포되니까 그러나가 나와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가 지금 구원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너가 죄를 지었어, 그러나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가 맞죠. 왜냐면 내용이 지금 완전 역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 구원을 약속하는 것처럼, 그래서 16절에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네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이죠. 그러면은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지금 이 징계의 내용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내용일까?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12절 말씀이 나타나기 전에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타났죠. 11절은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 그 중간 사이, 그리고 16절도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12절에서 15절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적인 생각과는 조금 다른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내가 너를 괴롭히는 그 대적들을 다 멸망시킬 거야. 근데 나는 너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룰 거야. 내가 너의 죄를 징계할 거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모습, 이 마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징계할 거야. 근데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야.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웠죠. 에너지 보존 법칙 뭡니까? 이 물리적 세계에서 한 물체에서 에너지가 옮겨가거나 에너지가 다른 종류로 변환될지라도 항상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합니다.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 죄악에 쓰고 있었던, 이스라엘아, 너가 죄악에 그거 쓰고 있었던 그 에너지를 내가 끊을 거야. 회개해라. 그리고 나서 너가 지금 품고 있는 그 놀라운 가능성을 너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데 사용될 거야. 사용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매를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죄악에서 돌이키시는 이 작업이 구원을 이루는 선행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시작입니다. 너가 지금 정신 에너지를 쓰고 있는 그 죄악에 쓰고 있는 그 에너지를 끊어라. 회개하라. 이제 그 다음에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멀어진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기 전에 1단계로는 죄악에 쏟는 에너지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면은,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의 정신 에너지를 쏟는 그것을 멀리해야 하는 거죠. 제가 계속 닌텐도가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계속 힘있게 못 자라는데 그것이 원리상 맞는 겁니다. 이게 약간 제가 삶이 되면은 참 힘있게 선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짐에 영감 어린 이 문장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 여기에서 보인 것은 피할 수 없는 상실의 시기가 있지만 그 너머에 희망이 있으며 그 사이에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피할 수 없는 상실의 시기가 있지만 그 너머에 희망이 있으며 그 사이에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실의 시기는 죄악을 깨닫는 고통스러운 시기일 것이고, 그 너머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일 것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깊은 성찰은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았으면 좋겠는데 같이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오늘 16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 있는데, 지금 고난이 있지만 잘 모르겠고 그러나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나의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통해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실의 시기와 그 너머의 희망 사이에 있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힘있게 좀 전파하고 싶은 것은 타협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은 타협은 없습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보존될 것이고, 우주의 원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리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지으신 영혼에도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죄악은 보존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고통스럽게 하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로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죄악을 비우지 않고, 내가 이 죄악을 멀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겠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는다? 그것은 성경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그 구체적인 죄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불안해할까? 왜 염려할까? 왜 걱정할까? 시기할까? 질투할까? 증오할까? 교만할까? 왜 나는 이렇게 탐욕스러우며 음욕을 품고 있을까? 우리가 이 마음을 비워냅시다. 그리고 먼저 회개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죄악을 구체적으로 다루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독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끝없이 비방하고 욕하고 끝없이 그 중독되어서 사람들을 미워했던 그 다툼들, 우리가 그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팀은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회중들은 찬양을 해도 좋고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특별히 에너지 보존 법칙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드러내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걱정들과 시기하는 마음들, 질투하는 마음들, 증오하는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탐욕들, 그리고 수많은 중독들 속에서, 다툼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함들을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들을 마음속에다 비워내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죄악들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어놓고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 임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교만과 탐욕과 음욕을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하나님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는 아버지 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들이 구체적으로 오늘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절대나기로 하나님 결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맡고 있는 아버지 입술에 있는 아버지 그 교만함과 하나님 아버지 그 더러운 말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홀겼던 아버지 차갑게 지었던 아버지 그 눈빛들이 예수님의 눈빛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부르시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아가는 아버지 그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보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은 먼저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려면은 아버지의 그 집과 친척과 본토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그 죄악들, 특별히 진로에 대한 과도한 집착들, 성공에 대한 불안들, 그 모든 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진 그 관계들도 좋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우상들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예배 때 들었던 것처럼 죄악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이 복된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하나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 하나님 우리가 부유한 것이라 여겼던 것들, 하나님 나를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지켜준다고 여겼던 것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그 무엇이라든지 하나님 그것이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아버지 그 가치들을 내려놓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아니라 약점이고 나의 인생을 망치는 우상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면서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그 죄악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사순절 우리 청년들을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 죄악들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 죄악의 권세가 날로 작아지고 약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저희가 함께 걷습니다. 하나님,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죄악을 내려놓고 살지 못했던 그 인생들,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들 하나님 내려놓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수님 뒤를 따르고자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많은 우상들을 내려놓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조금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주님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죄악들로 어려워하고 또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서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를 품고 있는 아버지 그 악한 에너지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와 죄악들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아오시라는 그 음성 듣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놀라운 빛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그 보호하심 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